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시험 기간 중입니다. 시험에 드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 시험에 대한 본문을 제가 정하면서 도대체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시험 설명서라고 정했습니다. 시험 설명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 그 제품에 딸려오는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흔히들 제품만 가지고 또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박스와 함께 이렇게 바로 버리기 일수인데, 사실 그 제품의 정확한 기능과 성능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또 잘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숙지하지 않으면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제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지 못하고 서비스 센터로 전화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중간에 다니지 않거나 또는 시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어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에도 설명서가 꼭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작정 그냥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기 전에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사역의 열매가 그냥 맺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시험, 테스트를 받으시면서 그 열매를 맺는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받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누가 테스트를 받으러 가게 했는가? 성령이 이끌어서 가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신앙의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 속의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삼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기준을 갖고 계시고 그런 존재 자체가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시험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실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라조라는 단어에 기인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그 의미가 temptation, 즉 시험 또는 유혹이라고 쓰이죠. 성경에서 이 페라조는 시험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로도 쓰입니다. 바로 시련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시험과 시련은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또 엇갈리게 그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으셔서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보름길 정도 되는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테스트를 하십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낮추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죠?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학교로 부르셨는데 그 광야 학교에 부르셔서 그냥 단순히 고생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신 것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생 또 고등학생 친구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더 이상 이제 시험 칠 일이 없으시죠?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임직자 스쿨을 하고 계신 분들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팍팍하죠? 네, 모든 것이 다 시험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테스트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단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시절에 시험이라는 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한 번의 시험 때문에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시험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늘 다가오는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우리의 좌절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 또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닮은 속성이 아닌 하나님 닮지 못하게 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원죄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것, 고난이 닥칠 때에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기회로 삼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온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자 세대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제가 중학교 때도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왜 반복될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만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짧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등록금 문제로 또 취업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취준생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을까?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또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정년, 은퇴 이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믿음의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가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적은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러한 고민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이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눈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진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눈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안경을 쓰고 벗고 렌즈를 끼고 빼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인 것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에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소망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추어야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관점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 우리와 좀 다른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신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왔다라는 이 표현과 더불어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처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7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음을 붙잡았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불쑥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과 고난, 시련이 다가올 때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에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혹여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라면 넉넉하게 능히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우리가 더 단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 이면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냥 시험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시험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겨내시고 시험을 극복하시고 시련을 이겨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시험이라는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보다 더 중요한 시험 설명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